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편업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위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거력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사 여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면은 이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을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 말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달리 따로 특별하게 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때도 성령이 임하시자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병든 자를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속히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죠?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인자로 재림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성령으로 오신 것을 지금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대로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또한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인 것입니다. 성삼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삼위로서 일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뜻이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셨고 아들이 그 뜻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지속하시고 보존하시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그 일을 계속 보존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일이, 주님의 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별게 아니고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 하시는 것은 결국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은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 뜻.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나를 가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구원받는 것을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열흘 만에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참 신기하다. 우리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거 봐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최초로 말한 것이 바로 요엘서를 딱 들어서 말하면서 이렇게 약속한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베드로가 말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할까 할 때에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습관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어디로 갔어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왕래하고 있는 그 남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걸어서를 해서 이제 저 성전 옥상 성전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가는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뱅이 한 분 줍시오 했을 때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를 보라 그랬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라. 그러니까 보더란 말이에요. 그때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손을 잡아 익히니까 뻘떡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야 신기하다. 어째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어째서 나를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이상하게 여기느냐. 마치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무슨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이 사람을 이와 같이 낫게 한 것은 너희들이 버벅는 자들의 손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와 이상하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안 믿은 것이 큰일 났구나 지금.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또 어디 모였어요? 그때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테두리 안에, 성전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삥 돌아가면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에 다 있어요. 그 동문, 남문, 서문 이렇게 다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에 믿은 사람이 얼마다? 그때에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빼고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몇 명이요? 그때 3,000명, 5,000명, 8,000명이 지금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에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발 앞에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자기의 집도 팔고 또 자기의 받은 사람 밭도 팔고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발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쁜 이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기쁨과 감격에 못 견뎌가지고 누가 뭐 갖다 바쳐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 당장 현찰이 없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막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사람이 그 부부가 또 이렇게 헌금을 내는데,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감추었다. 처음 나에게 이렇게 드린다고 마음을 감동한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얼마를 감추었다. 이걸 베드로에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그 말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그냥 동시에 그날에 다 영혼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혼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그냥 다 장례치러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란 것입니다. 병 고침 받고 이게 장애인이 깨끗하게 치러받고 그런 좋은 그런 구원 성령 받고 그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이와 같이 즉사로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더 막 감격하고 하나님께 상주하신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결심하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는 병 고치는 것만 아니고 성령 받는 것만 아니고 실제로 그를 속이는 자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눈으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너도 나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수를 남녀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인다는 말이에요. 남녀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 그 수만 명이 되는 겁니다. 몇만 명이 되는지 몰라. 남녀의 큰 무리가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솔로몬 행각으로. 솔로몬.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몇 명 모이겠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앞에서 설교할 때는 3,000명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젠 성전에서 옮겼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솔로몬 행각이 모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더라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겠네 겁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 백성들은, 일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칭송하더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봐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는구나. 이들은 병도 고치고 성령도 받게 하고 또 말씀을 불순종한 자는 이렇게 죽게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지만 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이들과 함께하는 그 현장이 이제는 과연 두려워서 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이 베드로가 지금 길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이제 요도 가져오고 침상도 가져오고 환자들을 길에다가 쫙 내려놨습니다. 꼬치마리 듯이 말이에요. 꼬치마리 듯이 침상도 요도 그냥 길 옆에 쫙 갖다 놨어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혹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타면 나을 줄 알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나사로에 내려오니라. 그거 구원받은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여러 의원과 이런 약사들한테서 고생만 하다가 고침받지 못했는데 저 의인 저분만 내가 만나서 옷자락이라도 만나면 내가 고침받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옷자락을 딱 잡았더니 그냥 혈증이 순식간에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혈하던 것이 딱 말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믿은 사람은 고침받는 것이고, 자 보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안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다니면서 전도 안 하셨어요? 전도했죠. 근데 그때는 안 믿었죠. 안 믿은 사람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지라도 다 병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물론 그 소문을 못 들어서 못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가 누군가 해서 유대 땅에만 아마 거의 다 알 겁니다. 수천 명씩을 그냥 몰고 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믿음 없이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하는 그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제 알았어요. 전에는 그냥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 왕으로 지금 이렇게 하늘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분 믿으면 되겠네.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건업에 허다한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장애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죠. 그냥 그 즉석에서 고침받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만히 있고 또 사람들이 병든 자가 찾아오지 않고 믿지 않으면 베드로 옆에 지나가도 고침받지 못해요. 아,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한다. 저 사람에게 예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는구나. 이걸 믿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다음은 낫겠다. 그럼 낫는 겁니다. 그게 안 날 수가 없어요. 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가 믿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 산이 순종할 것이고, 이 뽕나무를 뽑혀가지고 바다에 신도라면 이 뽕나무가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겁니다. 주님이 계실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만나도 옷깃 다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낫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았으니까 금방 고침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후로도 여러 빌립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병들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야, 그때 사람은 참 좋았겠다, 베드로 만났으면 다 고침받으니 좋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도가 언제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르쳤던 첫 번째 제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은 예수님의 본 제자들이고, 이제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3,000명, 5,000명 큰 무리들, 그리고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함께 역사했던 그들이 바로 다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제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신학적으로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자들의 제자, 속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를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첫 사도들도 전부 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속사도 시대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 역시 스승들이,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그대로 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 또한 이제 주 300년 전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다 불파고 들어가서, 미로처럼 불파고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들 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 300년 이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지요. 캐톨릭이라, 캐톨릭은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보편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캐톨릭이란 보편 종교다. 보편 종교라고는 이 종교도 저 종교도 그냥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이거 다 그냥 하는 게 그게 캐톨릭이에요.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도 하고 제사도 하고 그냥 뭐 다 하는 겁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못할 거 없어요. 보편적이니까. 그들은 천주교가 만약에 한국에 왔다, 한국에 뭐가 유명하냐, 한국 종교가 뭐냐, 아, 이거 유교인데요. 아, 그러면 제사해야지. 같이 제사 지내. 또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힌두교, 아, 그럼 그것도 힌두교 같이 해. 이것이 보편 종교입니다.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깨끗한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통보하신 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것은 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내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다. 예, 그 약속을 내가 받았으면은 이제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목사 돼야 됩니까?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요, 안디옥 교회라든지 여러 성화사 일국교회 이런데 목회자들이 먼저 갔던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보면은 목회자들이 오기 전에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갔습니다. 그 핍박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멀리 도망을 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시몬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또 누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걸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간증하고, 내가 어떻게 병 고쳤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그 자꾸 모이는데 근데 가르칠 사람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안디옥에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 그러면 목회자를 보내야겠다. 그때 최초로 목회자 간 사람이 바나바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간에 예수의 향기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맛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밭이란 말이에요. 내가 머무는 것은 다 밭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다. 그럼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사를 초청하든지 안수자를 초청하든지 목사님 초청하든지 그래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중에서 자기가 예배 인도할 수 있으면 자기가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로 보면 캠퍼스별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그렇게 캠퍼스별로 모여서 예배드린 적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해본 적 없죠. 본래는 학교에서 했어요. 학교에서 캠퍼스별로 그 어떤 곳은 찬양 그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서울대는 크게 있었어요. 그 다들 그렇게 학생들이 모이면은 그때 이제 원로 감독이 가서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얘 누굴 만나느냐면은 한만영 교수를 만난 거예요. 한만영 교수를 만나니까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야 이거구나. 그때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이렇게 출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수집사가 되고, 그 나중에 목사까지 된 거예요. 안수까지 받아요.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또 직장이다. 그러면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 믿는 사람 한 명이다 아니면 두 명 만나서 점심시간에 잠깐 5분 같이 기도하자. 그걸 무슨 모임이라고 그래요? 신유회라고 그래요. 그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하다 보면 한 사람 모이면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가르칠 의견이 있으면 가르치고, 또 더 듣고 싶으면 목사를 초청할 수 있고 집사를 초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신유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는 아예 그냥 큰 공장인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옥상에다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또 무슨 회사 이름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이 안수집사니까 자기가 예배할 수도 있고 목사님 초청에 예배할 수도 있고, 매주 월요일 하는지 무슨 요일날 정해가지고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아예 그냥 공장에 그 회장님이 사장님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곳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군 부대, 이제 배수진 오빠의 그 부대 같으면 아예 교회가 따로 세워져 있어. 처음에는 교회가 없었겠지. 근데 많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는 교회 진짜 아니죠. 교회 지었겠지. 자, 그렇게 해서 또 군수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은 각각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은 필드, 곧 밭이에요.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영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믿는 사람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농사 짓는 필드, 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또 양육도 하고 또 씨도 뿌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힘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 그 능력, 그 이적,
표적과 기사,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베드로가 가졌던 이 믿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도 명하셨사오니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했사오니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